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됐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21세기에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똑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2000년이 아니고 1997년 10월 19일 설교문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설교문을 여러분에게 이걸 좀 소개하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될지 모르겠다. 그때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이 지금 이렇게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그 설교를 조금 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분명한데, 저도 사실은 신비주의적인 그런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제가 이 교회 부지를 찾다가 지금 이 페이펙스 월마트 뒤쪽에 약 1.9에이커의 땅이 나와서 그것을 계약하러 갈 때에 부동산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목사님, 지금 좋은 교회 터가 나왔으니까 계약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보고 가십시다. 그래서 계약하려고 했던 그것을 취소하고 이 셜리게이트 로드에 와서 제가 이 부지를 보니까 제 눈에 현재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계획하고 교회에서 생각했던 것은 이쪽에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고 저쪽 뒤쪽으로 교회를 짓도록 그렇게 마스터 플랜이 나왔는데, 여기에 교회가 지금과 같은 회색 벽돌로 되어진 교회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거 아무래도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다 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곳으로 교회 부지를 정하고, 또 이곳에 부지를 사고 건축 허가를 내고 이곳에서 이제 건축을 하고 저희가 여기에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그 어려운 퍼블릭 히어링이나 모든 공청회를 이제 다 마치고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페이펙스 카운티에서 허가한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 버지니아 디파트먼트 오브 트래픽이라고 하는 비닷에서 이 셜리게일 로드가 45마일, 50마일 차가 달리는데 이건 감속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감속도로를 내지 않으면 교회 현재 허가는 났지만은 지금의 사이즈의 교회, 그 사이즈의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 3분의 1 정도의 교회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3주 금식을 했습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 말씀같이 험한 꼴 보이지 않고 예배 인도 다 하고 새벽기도 다 인도하고 그러면서 3주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정말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해주세요. 아니면 뭘 신비한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금식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손발이 차지고요. 참 너무 좀 불편하고 괴롭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제 팔을 붙들고 자기 가슴에 대고 울면서 왜 목사의 직을 감당하면서 당신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면서 막 우는데 정말 저도 그때 같이 속으로 울었어요. 하나님 뭔가 좀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여러분이 들어오는 우리 페이펙스 한인교회 진입로를 이 옆에 디벨로프먼트가에서 그냥 만들어줬어요.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진입로는 그들이 이 터를 자기들의 그 주택 부지로 자기들이 이걸 개발하려고 그러고 저한테 이것을 팔라고 그랬지만, 제가 이건 하나님께 드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길을 만들어주고 우리는 돈 일불도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꼭 이 귀한 하나님의 성업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요, 제가 영어 해득을 하니까 페이펙스 카운티에 가서 직접 우리 건축사가 그려준 도면을 가지고 거기 가서 다 허가를 받았어요.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건축업자, 컨트랙터가 해야 됩니다. 이제는 시행업자가 해야 되는데, 그때는 가능했어요. 30년 전에. 그래서 그 일을 제가 했는데,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모든 것을 아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해요. 저희가 비용이 없어서 또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단계별로 교회를 지어 갔는데, 단계별로 교회를 지어 가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서류들이 많은데 그 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되거든요. 찾기도 어렵고. 제가 다 잘 보관해 놨는데, 제가 없는 동안에 카운티에서 불시로 인스펙션이 나와서 교회 건축을 막은 거예요. 잘못 불법으로 지었다 해서. 저희 집사람이 그걸 찾지 못하니까 저는 한국에 나가 있고, 제가 전화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잘못된 것이 없지 않느냐. 아마 페이펙스 카운티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페이펙스 카운티 파이어 디파트먼트 최고 책임자하고 건축 담당 부서 최고 책임자가 교회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은 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던 그런 귀한 간증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믿음을 쉐어하면서 이 귀한 성업을 진행해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쉐어할 분들이 많지 않네요. 우리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유순길 권사님, 우리 신인숙 권사님, 그는 몇 분만 지금 교회 이 모든 일을 지금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꽤 있었습니다. 2014년까지. 그런데 2014년 6월 셋째 주일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고, 목사님이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목사님 저 교회 저렇게 헌신하고 하는 건 그는 돌려막기라는 거예요. 난 돌려막기가 뭔지도 몰랐어요. 교회가 장사하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 목사가 저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 교회 자기 이름으로 해서 다 팔고 그거 다 빼서 목사 가져갈 거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소문 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 진실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진실되게 행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대수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문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그렇게 알아요. 다 그렇게 알아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가 아나니아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내가 빼가는, 그것보다 더한 이거 불려서
사적으로 사취한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이 이 워싱턴 지역에 파다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발전이 되겠습니까? 목사가 사기꾼인데 누가 여기로 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한 번도 예배를 거른 적이 없고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32년 동안 저희는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모계지가 많아서 어떡할까? 그때 교회를 떠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교회 한 달이나 이렇게 유지하겠느냐? 그 헌금 하시는 분들이 다 빠졌는데 저보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 김 장로님한테 가서 비세요, 목사님. 제가 뭘 빕니까? 뭐 잘못했다고 제가 빌어요. 그러면 그들이 돌아올 겁니다. 월드미션 칼리지, 이 귀한 하나님의 선지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비판하고 거기서 손을 떼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 그런데 거기 가서 빌라고 저한테 그러면 학교를 운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걱정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이 모계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깨끗하게 다 갚아주셨어요. 이것 외에 간증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건축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이 설교문을 좀 읽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97년 10월 19일에 한 설교입니다. 저는 역대상 17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리게 한 자이기에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없었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외에 또 한 가지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 그가 성전 봉헌의 감격을 누릴 수 없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의 왕국의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그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러한 축복 속에 거하며 다윗은 자신의 왕궁을 건설했습니다. 아름다운 백향목궁에 거하며 지극한 안락 속에 거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그의 백향목궁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다윗의 그 마음을 원하시지 않으셨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다윗은 늦게나마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여, 물은 마음에 있는 말을 행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성업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시는 줄로 선지자 나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먼저 받쳐지지 않은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전을 봉헌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시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매일의 생활 속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신분의 안정이라는 시급함도 있고 직장이 안정되어야 하는 급함도 있습니다. 남들같이 집도 장만해야 합니다. 빌려쓴 돈도 급히 결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일이 안정되고 정리된 후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유예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유예돼서는 안 됩니다. 사정이 좋아지면, 나에게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업에 헌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자들, 마음 중심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께 드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건강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정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소중한 재단을 허락하시는 이때에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드리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성전 봉헌의 영광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영의 눈으로 미래의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 이루어질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의 성전 건립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시켜 전을 건축할 돈을 다듬게 하고 못과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옷을 준비했습니다. 백향목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이 여호와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일부분을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인 나사렛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드려지도록 준비하십시다. 여호와의 거하실 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가슴이 설레는 벅찬 감격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엄청나고 거룩한 역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관자의 모습, 비판자의 모습, 무관심의 모습은 결코 주의 성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새로 건축되어지는 집으로 이사했던 경험이 있던 분이 있습니까? 이사하기 전에 그 흥분과 감격과 기쁨을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즐거워하는 축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짐도 옮깁니다. 무거운 짐이라고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했던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을 다윗 앞에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존귀와 명예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주께 바치는 것이 만유의 중심이시며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미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기에 우리의 정성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우리 앞에서 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인생의 대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험하는 물질의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탐욕과 쾌락의 대적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드는 시기와 질투의 대적도 있습니다. 우리를 염려케 하는 건강과 자녀의 문제로 인한 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노력 이제는 그만두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마음의 진실을 드리며 그와 동행하는 축복 속에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멸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의 축복은 이미 그것을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진 자,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앞날의 일들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저희 교회에 기도하는 권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비치며 주님의 성전을 마음속에 그리며 준비해 가십시다. 성전 건축의 역사를 위하여 준비한 지난 몇 년간의 역사를 되돌아보십시다. 이미 지난 몇 년간의 역사는 우리의 커다란 간증입니다. 성전 건축의 계획이 발표되자 많은 이들이 비웃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교회가 뛰려 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역사를 보십시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준비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성전터 주위의 도로들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혀졌습니다. 브레드 로드하고요, 리 하이웨이가 2차선이었습니다. 정화조로 되어 있던 하수도의 구조가 퍼블릭 수호로 교체되었습니다. 우물물이 퍼블릭 상수도관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웃의 건축업자가 500,000 상당의 집을 건축해 주어 성전 부지의 가치가 상승되었습니다. 더더구나 엄청난 비용으로 감당하며 건축해야 될 진입도로를 우리는 단 1불도 내지 않고 이웃의 건축업자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21일간 금식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거기에 새로 만들어진 링규니 레인이라는 도로는 우리 교회만이 사용하는 전용 도로입니다. 카운티에서 열렸던 퍼블릭 히어링은 어떠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준비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 1분에 그 일을 통과시켜 주시며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미 페이펙스 카운티에는 적정수의 교회가 허가되었기에 더 이상의 교회 신축 허가가 어렵다는 통념을 깨고 오히려 그곳은 교회 건축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격려까지 받지를 않았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계획으로 이루어져 온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전 건축과 함께 우리 한인 나사렛 교회의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축복받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이 축복의 길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방관자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무관심한 자도 없기를 바랍니다. 비판자의 자세, 불평의 마음, 부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성업이 그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은혜입니까?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의심 많고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사람들일지라도, 비록 가진 것 없고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세상에 명예와 권세가 없을지라도 이 엄청난 성업을 감당케 하시니 주의 그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로 이 위대한 성업에 우리의 헌신을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간증이 있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간증은 토요일 새벽까지 장대비로 쏟아부었던 비가 스프링클로 변하더니 바자 시작 30분 전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10시 장대 비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캐노피를 설치한 집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님 비 오니까 바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닙니다. 비 안 옵니다. 캐노피 치십시오. 그래서 집사님들이 캐노피를 쳤습니다. 비가 그치자 모두 다 일시적으로 비가 그친 것이라 했습니다. 채널 2, 5, 7, 9 그리고 웨더 채널 모두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토요일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었기에 비가 그칠 것으로 믿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장대비를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실 것으로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시어 또 하나의 간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비가 그치고 오전 한때 해가 구름 사이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어떻게 우연스러운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바자 때만 일어납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작년 바자 시작 전까지 내리던 비가 바자가 시작되니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자가 끝나 장비를 창고에 집어넣고 나니 바로 큰 비가 내리지를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성업에 동참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2장 10절 말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이 말씀에 응답해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97년 10월 19일에 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셨습니다. 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제 가장 가까운 장인 어른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절대 안 되는 일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셨어요. 본인은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교회 건축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저와 우리 집사람이 지금 소예배실 거기에 그 인슐레이션을 둘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크롤 스페이스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거를 인슐레이션을 꼈습니다. 그 모습을 장인이 봤어요. 자기 딸이 거기 들어가는 모습 보고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도 어쩔 수 없더라고. 자기 딸이 저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늘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분명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온몸으로 오늘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 드리고, 다 떠난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 새순 돋게 하시고, 오후 5시에 은혜를 얻은 분들을 제단에 보내주셔서 함께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양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믿고 격려해 주신 귀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기 앉으신 두 분,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제가 학교를 아무래도 그만두어야 될까 봐요 할 때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 김치환 장로님, 최윤환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며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2014년서부터 2020년까지 오히려 코로나 때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고운 한복을 입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셨습니까? 저 앞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물 묻히고 여러분들 편하게 해드리려고 섬기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제 사모가 왕비같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있었으면 저도 그거 사실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은퇴하기 전에 모계지를 다 갚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아니 목사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교회를 팔아서 자기가 편취하고 사취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목사들도 있나 보죠?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 자랑이 돼서 참 이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 딸들이 너무 잘 됐어요. 좋은 사위들을 만났어요. 그 수입이요 6디짓인데 꽤 많은 6디짓이에요. 딸들이 많이 도와줘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자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말 못해요. 그러나 목사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귀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주를 위한 헌신은요 주님께서 보상하세요.
여러분 지금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집을 2채 바쳤습니다. 이 터를 바쳤고요. 제가 뉴욕에 살면서 콘도 아파트를 하나 가진 게 있어요. 콘도 아파트 다 페이업하고 6만 7천 불에 팔았어요. 2007년도에. 거기에 3천 불을 더 보태서 제가 7만 불을 교회에 헌금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의논했어요. 여기 버거킹에 앉아가지고 여보, 우리가 교회 이제 3차 성전 건축을 하는데 교회 헌금하실 분들은 없고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여보,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제가 왜 성도들에게 이 귀한 축복을 가르치지 못했을까? 부담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부담이 있어야 돼. 거룩한 부담이 꼭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지금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초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8월 달에 우리 임직자들을 세우고 안식년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은퇴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 여러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으로 주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고 참으로 의지해 주는 그리고 격려해 주는 귀한 성도들이 떠나지 않고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성전 봉헌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의 반석 위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도 건축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